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맨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원리로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을 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일하심이었어요. 일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일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하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아니면은 다윗 같은 사람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어떻습니까? 상주심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이 계시 의존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도 어떻습니까? 이 계시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38장에 나오는 그 유다와 단말 이야기를 빼고, 이거는 이제 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37장부터 37장 그리고 39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출발은 이제 꿈을 이야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형제들한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을 형제들이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해석을 하죠.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더욱더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꿈을 꾸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또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거든요. 편애했죠, 편애. 근데 있잖아, 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기한 거예요, 시기한 거. 요셉이 계시 의존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요셉은 평생 뭡니까? 꿈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꿈이라는 게 계시의 방법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꿈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로마를 간다. 요 말씀을 의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뭐 가이사에게 상소도 하고 4, 5년 동안의 어떤 그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시 의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요셉도 어떠냐면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입니까? 형제들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계시를 따라서 일평생을 사는 거예요. 꿈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하나님 막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상인들에게 팔게 만들죠. 근데 이제 이때 요셉 모티브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요셉이 지어준 채색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이 채색옷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옷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속이는 데 쓰는 거예요. 도구가 됐고, 또 요셉은 속죠. 그리고 이제 팔려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보디발한테 팔리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대면하지는 않아요. 대면하지 않고 대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총으로 세우죠. 집안에 총으로 세웁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요셉의 그 입고 있던 채색 옷이 벗겨졌고 노예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모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또 한 번. 그래서 이 모함당함의 특징이 옷의 벗겨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옷이 벗겨지죠. 대신 어떻습니까?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하고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셉에게는 이게 심각한 그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만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결과가 뭐냐? 전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두 명의 죄수와 두 가지의 꿈 얘기를 만납니다. 처음에 그 요셉의 꿈이 있었죠. 꿈이 두 개. 그런데 이 꿈대로 안 됐어요. 꿈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되냐면은 형제들을 다스려야지만 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이제 또 두 개의 꿈을 만납니다. 빵 맡은 관원과 포도주를 맡은 관원의 그 두 가지의 꿈이 나타나는데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셉이 이 죄수들한테 한 말이 뭡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고 빵 맡은 자는 교수형을 취하죠. 이 꿈의 해석이 맞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바로가 두 개의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이야기는 두 개의 꿈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요셉의 꿈 쭉 가다가 관원의 꿈, 두 명의 꿈, 또 쭉 가다가 바로의 꿈, 그리고 이때 옷이 벗겨짐. 한 차례는 뭡니까? 형들에게서 벗겨지는 거예요. 또 한 차례는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 벗겨지죠. 관원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떠냐면은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꿈과 옷, 이걸로 이제 요셉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만났을 때 요셉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죠. 해석을. 바로의 꿈은 하나라. 바로가 이제 두 개의 꿈을 꿨는데 그것은 같은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7년은 풍년, 7년 흉년,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바로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면서 요셉의 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죠. 그래서 형제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7장에서 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꿈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을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족장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대면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핵심. 또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인 꿈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았고 계시 의존적인 역사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본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계시 의존적인 역사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안목에서 만약에 본다면 어떤 얘기도 나올 수 있겠느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그런 겁니다. 이 상황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 꿈대로 형제들을 진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그 순리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뭘 했느냐, 팔려갔고 순리에 따라서 노예가 됐고 순리에 따라서 죄인이 됐고 또 어떻습니까? 순리에 따라서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요셉 이야기에서의 큰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계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형제들을 이렇게 강하게 진압한다든가 그런 혁명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지극히 뭡니까? 인간적인 순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어떤 그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가신 거예요. 사내들인의 그 재판, 당시의 방법으로는 불합리하고 부조리적인데 받아들이잖아요. 또 로마의 법에 순응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원리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혁명적으로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고 총리가 되고 한 요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인간적인 순리를 따라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결론을 얘기를 한다면은 계시를 따라간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신 무엇인가, 그리고 계시를 따라가는 것,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에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